오늘 마가복음 18번째 복음과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있는 네 권의 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중에도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인 사건, 이 하나만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었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직접 경험한 아주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는 구약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것과 신약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뭐라 그랬죠? 늘 말씀드리지만 양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목자가 없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것, 웅덩이도 위험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위험하고 사자곰 늑대도 위험하지만 제일 위험한 것은 목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없는 양과 똑같다. 이 말은 목자가 있는데 목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목자는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인 임금들, 하나님의 이 권위를 가지고 세워진 임금들이 백성들의 목자이고, 또 한편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배만 채우고 직무유기하고, 그리고 거짓 목자들, 목자이긴 한데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목자가 없는 것이 제일 위험하고 힘들지만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 노릇을 안 하는 것, 거짓 목자도 상당히 괴로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무리를 보시고, 무리들이 지금 엄청나게 병이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죽을 위기에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저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목자가 없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연약한 인생을 보시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 연약함을 경험하신다, 체휼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더 나아가서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신적 자비의 마음이죠. 인간이 잘 품을 수 없는 신적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거짓 목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설교 제목이죠. 첫 번째는 34절이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복음입니다. 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가복음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배를 채우기 전에 먼저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셨다, 이런 말입니다.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우선이고 중요하다는 거죠. 또 그렇지만 두 번째, 영의 양식인 말씀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육의 양식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합니다. 남은 조각을. 그걸 먹고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는 이 모인 사람들이 가진 것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부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모인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 본다면 매우 적은 것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한 명의 배만 채울 수 있는 보잘것없는 양식이죠.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서가 주가 일하시네. 적은 떡과 물고기 그 주님 앞에 드리면 이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이제 2부 때는 그 찬양 부를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이 이 골짜기로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거죠.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건져낸 하나님하고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거죠.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최대치가 됩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대략 2만 명 잡습니다. 2만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먹은 것이 아니고 적당히 먹은 것이 아니고 다 배불리 먹었다고 오늘 본문에. 그리고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적 자비에서 나온 은혜는 차고 넘치고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조금 겨우 간에 기별 갈 정도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배불리 먹고 남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로 나타나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먹이신 것은 복음 그리고 떡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선한 목자를 넘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도움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하려고 그랬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추대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45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행동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 배불리 먹고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제치고 야 너희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을 참조한다면 오늘 굳이 그런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분을 임금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우리 배는 안 굶겠다. 굶주리면 면하겠다. 로마의 압제는 힘들지만 배 굶는 것은 그래도 없겠다.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먹였으니까 이런 마음들이죠. 이들은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제자를 또 보내버리고 예수님 또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시켜준다는데 그것도 거부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희망을 이렇게 짓밟기라도 하듯이 떠나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아까 찬송했던 대로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지만 유대인만의 왕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버리면 이스라엘 왕으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그런 정도의 임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받으면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군림하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와 관련해서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가장 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많이 말씀드린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음날 또 쫓아왔어요.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참 훌륭하구나. 나를 따라서 또 이 다음날 또 열심히 쫓아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박수 쳐주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에게 정말 골수를 찌르는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표적은 목적이 20장 30절 31절인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 영생을 얻어라.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건데, 근데 이 표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차려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또 배를 채우기 위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신 목적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떡을 위해서 너희들 일해라. 너희들 수고하는 것, 열심은 좋은데 엉뚱한 데 열심히 품지 말라고. 오병이어 그거 주면 한번 먹고 뒤로 나가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거 또 얻으려고 쫓아다니냐. 그거 위해서 쫓아다니지 마. 너희들 수고하고 배 타고 쫓아다니고 다음날 또 오는 거 좋은데 그런 열심 가지지 말라고. 엉뚱한 열심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떡을 주신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목적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은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 땅에서 인기와 명예를 얻어서 임금이 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회용 떡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고 선한 목자로서 먹이기도 하시고 복음과 떡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나를 먹으라고. 떡을 먹여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먹어야 된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날 먹어야 된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굳은 날씨에 왜 이렇게 예배당에 쫓아오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목적이 돼서 오셨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늘 예수님부터 뭔가 하나 얻어보려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자체가 그냥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선교 보고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그랬죠. 저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저들이 스스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고 그리고 육의 양식은 제자들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주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뭐 떡을 만들거나 떡을 뭐 구입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배달하는 거예요. 배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준 게 있는데 우리는 배달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다른 목적으로 쓰고 안 주고 배달 사고를 자꾸 일으켜요. 우리가. 제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것, 그 중에서 일부를 나누는 겁니다. 굶주린 제자들에게 나눠줄 양식은 이미 제자들에게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 주실 거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죠?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그거 배달 사고 일으키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주기만 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배불러서 다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모여서 식사하고 뭔가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죠? 안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기분이 나쁘죠. 숨을 잘 못 쉬니까. 근데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2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오병이어를 먹고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선한 목자가 계시고 복음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예요. 지난 1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간 필리핀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필리핀의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고려하면 먹이는 사역만 해도 그냥 어른들과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복음 없는 떡은 불안전하잖아요. 우리가 갈 때 목적 헌금을 3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
비로 쓰라고 그래서 김대일선생님 다 갖다 드렸고 답사 예산을 세워서 갔는데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한 달에 33만 원씩 보내는 저 복도에 붙어 있는 저 아이들 가정을 직접 방문했어요. 아까 간 그 쌀 5kg짜리 계란 한 판 통조림 6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달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졸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트 메뉴예요. 치킨 한 조각, 그다음 스파게티 조금, 그다음에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패드, 고기 패드 있잖아요. 그거하고 밥 조금, 콜라 한 병. 이게 우리 돈으로 5,000원이에요. 근데 이걸 애들이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쇼핑몰에 가서 슬리퍼를 선물을 해줬어요. 애들이 슬리퍼 주로 신고 다니는데 슬리퍼를 쇼핑몰에 가서 사는데 애들이 못 고르는 거예요. 사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시장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신고 다니는데 우리가 사준 게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는 거 사준데 그걸 못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본 적이 없어서. 근데 더 놀라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선교팀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감동을 줄 줄은 몰랐었죠. 대부분의 선교팀들이 가면요, 예산 범위 안에서 이제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아이들 모아서 게임하고 선물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더라도 그냥 선교팀 자체로 식사 한번 대접하는 정도인데, 근데 이분들은 개인적으로 헌신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이나 단체, 세깁술팀이나 이런 곳에서 후원하는 아이가 19명이에요. 우리가 가기 전에. 1인당 한 3만 원 후원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3만 원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알고 그걸 보내시면 좋은데 3만 원이면 한국에서는 이제 한 끼 좋은 식사하고 커피하면 조금 남아요. 2명이 가면 그냥 밥 먹고 커피 아슬아슬 하죠. 그런 정도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3만 원은 성인 2일 1당이에요. 아까 하루 1당이 10,000원에서 15,000원 그랬잖아요. 2일 1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크게 안 느껴지죠. 근데 아이들이 학교 가잖아요. 15일간 교통비예요. 그리고 15일간 학교 간식비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3만 원을 보내면은 15일 동안 교통비로 쓸 수 있어요. 또 간식비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 한 주간 간식비예요. 선교팀이 가서 신규로 2명 개인을 더 정했어요. 우리 팀들이. 개인이 자기가 아이 하고 싶다고. 그리고 세겹줄 팀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영희 장님하고 서준부 장님하고 정준 장님 3명 팀인데 거기 팀에서 1명 더 정했어요. 그 3명 더 추가했어요. 2년간 후원하기로 했고 그것도 돌아오는 길에 1년치 바로 송금해버렸어요. 그냥.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 어느 집사님이 10만 원을 보낸대요. 한 명 이제 3만 원 후원하고 나머지는 사익비로 쓰라고. 근데 이 김 목사님이 사익비로 쓰지 않고 그 7만 원을 가지고 2명을 더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이 집사 보내신 집사님 이름으로. 그 집사님 한 분이 3명 한다는 거 열받아 버렸어요. 3명을 해? 내가 더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하신 거예요. 이런 열은 자주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아이라라고 하는 교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교육 쪽으로 보내가지고 잘 교육시켜가지고 정말 교회 좀 일꾼 만들고 싶은데 고민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학비가 얼마냐 물었더니 한 학기가 50만 원이래요. 그럼 2년 다니려면 200만 원이거든요. 뭐 이름 밝혀도 되겠죠. 우리 다 4명밖에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영기 장로님이 내가 먼저 50만 원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서준무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 황줄 장로님 그냥 쭉 해버려서 아이라 한 명의 2년 동안 학비가 그냥 돼버렸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선교사님 부부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얘를 학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학비는 없고, 근데 사익비로 보내줄 수는 없고. 근데 그게 응답이 됐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헌신을 했는가 하면은 은퇴한 친구들이요, 골프 치러 가자고 한대요. 근데 나는 그런 의미 없는 일에 돈 쓰기 싫다. 나는 의미 있는 일에 써야지. 그러면서 그냥 해버렸어요. 오는 길에, 광명에서 KTX 타고 오는 길에 그냥 50만 원 보내버렸어요. 김정희 장로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갔는데, 다 여자인데 남자아이가 2명 앉아있어요. 앞에. 김정희 장로님이 옆에 가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같이 막 해줬는데, 얘가 안 끼는 거예요. 장로님 품에.
왜 그런가 봤더니 얘가 코로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자녀한테 품이 안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또 이제 원투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이찬일 선교사님 건축한 교회를 3군데 이렇게 갔습니다. 가이드해 주시느라 참 애쓰셨는데 또 팀들이 사비로 그 3교회마다 조금씩 감사한금을 냈어요. 이찬일 선교사님에게는 공금으로 감사한금 드리고요. 선교팀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보람된 선교지 답사였대요. 여러분 4분이 2년 동안 작정한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적은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교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거. 여러분 팀원들이 5명인데 뭘 하자고 하면 나 반대, 싫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한 마음이 돼서 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남이 돈을 쓰는데 왜 그리 행복한지 4박 5일이 아쉬웠어요. 장로를 기도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도회분에 더 많이 밀려오면 감당이 안 돼요. 장소가 좁고 사역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지금 1부, 2부로 나눠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장소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주변에 좀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멀리 가버리면 안 되니 가까운 곳에 알아보니까 1억 땅값만 또 건물 몇 개 있는 곳은 2억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헌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작전 기도를 하고 헌금 설교를 4번 했는데요. 아무도 안 되면 어떨까 그랬는데 7살 될 안젤라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먼저 헌금을 했대요. 500원.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주부터 아이들 어른들이 헌금을 하더래요. 지금 4개월 정도 모았는데 한 푼도 안 쓰고요. 적립해놨어요. 120만 원 모아놨대요. 500만 원이 종잣돈 씨앗이 돼서 120만 원을 낳은 거예요. 지금 교회 건축한다고. 다른 곳에 건물 얻어서 간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또 뭐 해야 될 일이긴 한데 그러죠. 어린이집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만 운영해요. 예산이 적으니까 3일 운영하는데 애들 밥 먹여서 보내고 하니까 80만 원 정도 든대요. 근데 이틀 더 하면 목금 더 하면 좋은데 그거 하려면 한 31만 원 정도 더 든대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거기에 팝콘 기계가 필요하대요. 슬러시 기계도 필요하대요. 아시죠? 필요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필요하대요. 그게. 제가 김성교 사님께 그랬습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분명한 복음이 필요하다. 공간도 필요하지만 교육에 우선 집중하면 좋겠다. 사람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이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20살 된 청년들이 일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일해 본들 일당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가지고 뭐 힘을 걸 수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주인공으로 길러다. 애들에게 꿈을 주라고. 필리핀 이 안티폴로 바꿔놓자. 공부해가지고 정말 좋은 사람 돼가지고 실력 길러서 바꿔놓자. 많은 사람들 먹이는 교회가 되자. 그거 하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이 국력이 6위가 됐어요. 세계 6위. 여러분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 학교, 병원, 교회를 세워준 그들의 헌신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관련있는 뿌리 깊은 은혜인 거죠. 우리는 빚졌어요. 필리핀은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떡을 통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선교팀도 나중에 많이 가서 그곳에서 참 예수를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일에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필리핀 땅의 하나님 나라가 거세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